예전에는 성가대라고 그랬죠. 찬양대, 성가대. 뭐가 맞은가 물으시는데 뭐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대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가라는 말은요, 거룩한 노래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지만 가장 타락하기 쉬운 말입니다. 사실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종교들에서도요, 자신들의 노래를 거룩한 노래에서 성가 많이 말합니다.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신화와 종교의 나라 그리스에서 그 모든 종교성의 핵심이 되는 곳이 델피라는 곳입니다. 델피의 신탁 아십니까? 오라클, 신에게 계시를 받는 아주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물을 갖고 신탁을 받으러 오고 그 아폴로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비아 사크라, 거룩한 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갔을 때에 비아 사크라라는 말을 듣고요, 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거룩이 무엇이었을까 조금 느껴보려고 좀 조용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금방 마음이 아주 심란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올라가는 길 곳곳에 예전에 있던 상점의 흔적,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를 비롯한 그 부자 도시들, 부자 폴리스들이 그 내었던 그 트레저리, 금고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신의 뜻을 알고자 찾아와서 바친 예물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델피 박물관에 즐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이게 산업이었습니다. 그때는 남다른 좋은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순서를 배정받아서 앞에서 신의 계시, 신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특혜는 신탁을 받는 순서만 그랬을까요? 혹시 신탁의 내용도 이게 돈에 오염돼 가지고 뭐 많이 바치면 좀 더 좋은 거 주고 뭐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비아 사크라라는 말이 이름은 거룩한 길이란 이름이지만 돈이 최고인 탐욕의 길입니다. 이곳에 신탁을 받으러 오는 왕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 이슈 1번은 뭔가 하면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저 나라와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기게 되면 엄청난 전리품을 또 가져와서 신에게 바칩니다. 전쟁이 많아질수록 이 종교는 장사가 잘 됩니다. 돈과 종교의 결탁에 전쟁과 정치가 끊임없이 기어드는 것이 고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의 터키 지역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여기서 와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신탁을 받아서 용기를 갖고 전쟁했습니다. 근데 졌어요. 그 신탁을 자기가 잘못 해석했다. 이 책임 안 져요. 더 유명한 비아 사크라는 로마 가면 있습니다. 포rum 로마눔 가본 분 계실 텐데 고대 로마 도시의 중심가입니다. 로마가 세계로 한참 뻗어나갈 때에 정복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이 이곳에 와서 이 길을 행진하면서 개선식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개선문을 세운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이 개선식에서는 잡혀온 포로들을 묶어서 끌고 와서 백성들의 구경거리로 삼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에 처형을 합니다. 그 피를 붓는 것을 보면서 적국의 장군이나 왕이 죽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환호를 지르고 로마의 위대함에 정말 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했던 그 행사장 비아 사크라, 거룩한 길. 그 유명한 이런 메멘토 모리란 말이 꽤 유명해졌죠. 개선 장군의 귀에 노예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그 행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름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혹은 비아 크루치스,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도 있지만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다 싶지만요, 슬픔은 우리의 것이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붙여놓은 이런 비아사크라 거룩한 길은요, 이제 그냥 과거의 유물의 돌무더기로 남아있지만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과 살아있는 위로를 전해주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인간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들이 가장 타락하기 쉬워요. 거룩이라는 말이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지. 그리고 교회가 회의로 모일 때가 있습니다. 큰 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 만큼 정치도 있고 뭐 좀 아쉬운 모습도 많습니다. 노회, 총회, 많은 사람들이요, 노회, 총회 모이면 성노회, 성총회 이런 말을 붙여요. 편리하죠. 그냥 성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교단들의 회의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부끄러운 말이다. 회의는 행정 절차입니다. 대단히 거룩할 필요 없고요, 상식적으로 잘하면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오용되기 쉽다. 똑같은 맥락에서 타락하기 쉬운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말이 사랑이란 것 아십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음행이 뭡니까?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러느냐고.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내로남불이라는 말,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사랑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개념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어떤 대상을 철저히 규명하려 할 때요, 이 서양 사람들은 아나토미라는 말을 씁니다. 해부학.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랑을 규명한 책이 아나토미 오브 러브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쪼개서 분석하고 뜯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배를 갈라서 쪼개어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요, 쪼갤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 움직이고 느끼고 말하고 고통도 당하면서 그 고통을 이기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아야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말할 때요, 해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면서 마냥 달콤한 느낌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해본 사람은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면요,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은 때로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던 이 축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게 사랑이고 희생이에요. 사랑하면요, 배려해야 됩니다. 그 배려라는 게 내 삶을 흐트리지 않고 줄 수 있을 때도 있으면 좋겠지만, 하기 시작하면요, 때로 이것이 그것을 넘어가요. 이 배려는 때로 희생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지 그것은 사람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폭은 다를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작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한 희생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표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랑인지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게 We are serving God by serving people입니다.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교회 와서 하는 봉사의 대부분은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학교 사이들 가르치고, 주방에서 밥하고, 교회에서 커피 내리고, 주차 안내하고, 새가족부 사람들 환영하고, 복음 들고 해외로 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대부분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알 때야 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수준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소위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에 휴머니즘이라 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고 어떤 면에서는 인도주의입니다. 인도주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최고로 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기도 하다. 성경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좀 달라요. 인본주의는요, 사람의 판단과 경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긴 인간의 꿈과 소망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 탐욕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 인간의 소망과 욕망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다 실현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아니에요, 지옥이 될 거예요. 서구의 18, 19세기에 발언한 인본주의의 자신감이 제국주의로 갔고, 그 제국주의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참한 세계 대전으로 이어졌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인간의 판단, 내 느낌, 그거에 따라 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니 진리니 그런 꼰대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자유롭고 해피하면 되지.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를 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예요. 자유주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자유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예요. I am okay. You are okay. Then God is okay. 너 괜찮아? 그래. 너도 나도 그럼 하나님도 괜찮을 거야. 그냥 넘어가. 그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인간의 자유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성경도 표현의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제 에베소서 쭉 읽으시면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여기 있는 말이 이 파레시아라는 말입니다. 파레시아는요, 이 고대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트럼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도 당당하게 진리를 끝까지 견지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서양의 민주주의의 출발이었고 서양 철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파레시아,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는 태도, 용기. 고대 민주주의가 여기서 꽃피웠습니다. 현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도 성경의 신앙에서 나왔다. 지난 겨울에 이 사람을 보라 시리즈 우리가 자주 강조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누추한 말, 음담패설, 거짓, 미움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말,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 명령을 지키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심지어 TV를 통해서도요, 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소비 사회에서 탐욕을 막 부추기는 문화들, 혹은 미움과 증오를 부추겨가지고 막 가짜뉴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조회수 올리려는 그 유튜버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가 있어야 될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나쁜 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친절한 말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하자 그랬죠. 하셨나요? 이제 생각났어요. 어쩌죠?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숙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현실에서 실천하면서 바뀌어갑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 여러분, 성화란 말이 글자는 거룩해진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sanctification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될 때에 어떤 제물이 될 것인가, 이런 제물은 깨끗해야 됩니다. 레위기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양이나 소를 드릴 때 뭐로 드리라고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왕국에서 임금님께 뭘 바치면, 예물을 바치면 뭘 바치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것, 최상의 퀄리티를 바치지 않겠습니까? 배를 드린다면 당도가 가장 높은 것, 소고기를 드린다면 마블링이 좋은 것, 그렇죠? 입맛 따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는 뭘 드려야 되죠? 이 구약 성경에 소고기는 마블링 좋은 것으로 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흠 없는 소나 양, 비둘기 한 마리라도 흠 없는 비둘기, 이거 깨끗한 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요, 내가 잘날 필요 없어요.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깨끗한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화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냥 좀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그러면 음행, 나의 탐욕, 더러운 말은 버려야 되죠. 내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 내 입에 나쁜 말, 그게 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적당하지 않아요. 시편 19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Acceptable to God.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이런 모든 생각이 다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생각, 그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는, acceptable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혼의 샤워. 그렇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는요, 내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좀 더 인격적이 되고자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sanctification, 성화는요, 고립된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 아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면요,
자유주의적 사회에서 내 생각을 말할 권리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일상적인 문장의 순서 개념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된 것을 말할 때에 왜 성경은 그 이웃과 더불어라는 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구약의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십계명에 나오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이웃을 해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말은, 심지어 생각은요, 언제나 이 소셜 디멘션,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입시하는데 내가 슬쩍 해가지고 새치기 하고, 취업하는데 청탁해가지고 새치기 했어요. 그 혼자 거짓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거짓말에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참된 것도요, 나 혼자 깨끗하게 살자 이것도 있지만 관계적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너의 거짓말로 이웃을 희생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면요, 이 정직하기 힘들잖아요. 때로 정직한 것도 내가 뭐 남한테 퍼주지 않아도요, 내가 정직한 것 자체가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문장이 Honesty is the best policy. 기억하십니까? 이형식 문장하면 맨날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지겹게 좀 다른 문장 좀 나오지. 책마다 다 여러분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는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거 뭐 고등학생들이나 믿는 거지. 뭘 정직, 다 굶어 죽었어. 물론 지나놓고 보면요, 긴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정직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순간은요, 일상은요,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정직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래도 정직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희생인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한 것 자체가 여러분 희생을 포함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어도 희생이 되어도 정직하라.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희생이 사회에 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삶하고요,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이 예배죠. 이웃에게 복이 되는 건 뭡니까? 선교죠.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결코 또 교회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예배냐 선교냐 그거 다 이러면 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 세상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웃들의 삶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지금 이 세상이 참 슬픔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 동포들의 슬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1년 전에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갔는데 그 부모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무시무시한 경쟁의 압박에 눌려있는 청소년들, 또 가르치는 스님들도요, 교직에 자부심을 갖기 힘든 참 그런 상황들.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이 불안한 미래의 그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룩한 길이 다 안 그러고요,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 슬픔의 자리에, 우리 슬픔의 자리에, 우리 눈물의 자리에 서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위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다면 이웃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위로도 위로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위로 그리고 밖으로, Go above and beyond. 이 말은 본래 영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사람을 위에서 놀고 저 멀리까지 뻗어가는,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위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beyond, 넘어가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우리 교회 3부 예배 찬양팀도 참 은혜로운데 찬양팀 이름이 beyond입니다. beyond, 넘어가는. 인간적인 한계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죠.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내어주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죠.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크라이나, 필리핀, 몽골에 보낼 크리스마스 박스 이거 하는 것도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언제 몽골에, 우크라이나에 뭘 보내겠습니까? 비안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우리 당회 신년 준비 당회 했습니다. 1박으로 했는데 교회 미래 비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고 또 뭐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껴 씁시다, 긴축하고 절제합시다는 기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각 부서 사회 가시면서 네, 조금 이게 빠듯하다 싶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비욘드,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나가는 일은요,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교회를 많이 세워놨는데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훈련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신학교에 보내서 정규 신학교육을 받는 것을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외국에 우크라이나, 필리핀, 몽골에 박스를 보내겠지만 성도님들이 중심으로 하시겠지만 또 이 지역에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리고 탈북해서 포항에 정착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교회가 적극적으로 평소보다 더 늘려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결정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일에 또 진심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밖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본성적으로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내 것 챙겨야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이웃을, 다른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내부적으로는 아끼고 또 아끼고, 밖으로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안일한 거, 우리끼리 편하고 싶은 거, 그리고 탐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이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음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름에도 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쾌락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그것을 쾌락의 노예가 돼서 쾌락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탐욕과 쾌락과 유혹의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내 속에도 약한 마음, 내 속에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이기심을 넘어서는, 그래서 비욘드 넘어가고요,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말했던 거룩한 길, 비아 사크라에서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영광을 누리지만, 승리에 취해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빛나는 지혜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들을 겸손하게 못했어요. 여러분, 세계를 향한 전쟁을 다 이기고 평화를 막 달성하고 나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막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못했어요. 죽을 거라는 걸 그렇게 들었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말하면서도 인간 안에 있는 폭력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내가 죽을 거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음란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한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갈 힘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입니다.